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이치를 소개하시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이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하시게 되는 그 계기, 동기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말씀은요. 1절과 2절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또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당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죄인이라 부르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세리 같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고 또 여타 몇몇 그런 해당되는 죄인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소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들과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이 원래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을 대단히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본래의 의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나서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본질은 뒤로 하고 그것을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겉껍데기를 붙들고서 그것을 오해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자체를 거룩이다,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늘 살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그런 별칭을 가질 만큼 예수님은 일부러 광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죄인들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식사를 함께 나눈다. 이 말은 교제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또 무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의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3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고 찾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목자의 기쁨이 곧 하늘 아버지의 기쁨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7절에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을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저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경외하고 있고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빗대어서 참으로 회개해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이른 양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부터 10절인데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여인이 등불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아내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잃어버린 그 하나의 드라크마, 그것을 찾아낸 여인의 기쁨을 말하면서 역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것과 두 번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고자 하는 적극성이 표현되죠. 목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일부러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귀신 들린 자나 병자들, 부정하다 여겼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가시고 때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질고를 고치고 그들을 영접하셨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신의 백성들을 찾고자 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다닌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비유는 어떤 면에서 좀 다르냐면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잘 표현해 줍니다. 두 개의 경우는 직접 가서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특징을 이룬다면 이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을 살아 생전의 아버지 앞에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행위예요. 우리 많은 이런 일을 경험하잖아요. 자식이 재산이 있는데 부모가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자식들 간에 막 이렇게 막 그것을 애를 쓰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들이 그런 유산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법적인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식들의 의의가 상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대의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간 다음에 얻게 될 유산이나 상속을 부모님이 살아있는데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부모를 욕보이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할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하고 또 면목이 없는 그런 태도들을 다 버리고 그냥 세상
다른 데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그 재물들을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금방 다 허비해 버리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멀리 떠나서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일이다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자식은 결국 먼 나라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써버리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빼앗겨 버리고 다 허비해 버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품꾼이라도 좀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죠.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집에 품꾼들이 참 많았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서 정처도 없이 품꾼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것조차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는 내가 더 이상 자식이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도 없겠다. 차라리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7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들이 계속 생각하는 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18절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작정을 하고서는 이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그 집으로 들어오기 전에 아들인 줄 알아보고서 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죠. 자식은 아버지 앞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옷을 입힌다,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 이것은 그 자식됨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송아지를 잡아라. 아주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아온 아들을 그토록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가 하는 것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그 곁에 있는 모든 종들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반전이 하나 일어나죠. 그의 형이었던 마다들은 자기는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는 이런 사랑을 베푸지도 않고 마땅히 아버지를 욕보이고 떠나서 이렇게 화랑방탕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돌아오니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런 호의를 베풀게 되니까 크게 또 마음에 들지가 않고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 불평을 다 표현을 하죠.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31절입니다.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지 않냐. 그러니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여나 어떤 해를 더 입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 앞에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에 그 죄인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시에 의인처럼 여겼던 마치 마다들 것처럼 나는 늘 아버지 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그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아버지랑의 불만을 터뜨리는 그 아들의 마음, 그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다 죄를 범했으니까 다 죄인들이지, 죄값 받아야 되지, 저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주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같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늘 찾기도 하시고 또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 또한 먼저 주의 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야 될 그런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찾아갈 영혼들, 내가 마음을 써야 될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잘 알아들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동안 그저 나타나는 일과 현상들 거기에 너무 눈과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그들 향해서 찾아가시는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알아들이는 그런 신앙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열매 맺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